그 복음이란 단어 있잖아요. 복음. 복복자를 쓰는 그 단어.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좋은 뉴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복음이라는 번역이 굉장히 좋은 번역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근데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체 좋아하고 또 좋은 소식을 복이라고 번역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좀 다르게 복음을 부를 수 있는데 이게 희음이라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희음. 요 말을 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 청년이었던 자매가 자기 큰아이를 낳고 희음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복음이란 뜻이 되게 다양할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꼭 한 가지의 뜻으로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용어 정리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바뀝니다. 조금씩 뜻이 바뀌고 내용이 구체화되고 이렇게 바뀌는 면들이 있는데, 어쨌든 앞에서 나눈 내용은 지금까지의 얘기는 뭐냐면 한국교회가 복이라는 단어만을 통해서 봤을 때 샤머니즘과 또 불교와 개신교의 구분이 없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복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쓰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처음 얘기했던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사람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리고 우리끼리는 서로 축복한다는 이 이야기 자체의 정리가 잘 돼야 나머지 정리들을 좀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게. 또 축도라는 용어도 복과 관련된 용어인데 축복 기도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안수 기도도 목사님만의 특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성도로서 다른 성도를 또는 믿지 않는 사람을 손 얹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동방의 예의지국에 살다 보니까 어르신의 애가 머리에 손 얹고 이런 거는 아무도 안 하죠. 저도 저희 교회 어르신들한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거 처음부터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그 선배들이 얘기할 때는 무조건 하라고. 그래야 권위가 생긴다 그러는데 저는 그걸로 권위가 안 생겨도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또 제사장 이꼴 목사라는 것도 반만 맞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성도 이꼴 뭡니까? 제사장이죠. 사도 이꼴 목사라는 말은 아예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12사도 말고는 더 이상 뭐 이렇게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여기 문을 닫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분이 계속 떠들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얘기가 성전과 예배당을 구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지성소가 있어야 돼요. 지성소가. 근데 지성소가 있는 성전이 이 땅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 명확해야 돼요. 지상에 성전은 없다. 건물로서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근데 성전은 실제 존재하잖아요. 어디에 존재합니까? 믿는 자의 몸에 존재한다고. 영이 아닙니다. 몸이라고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움직이는 성전으로 됐고 신자 한 명 한 명이 성전이에요. 그들이 모인 곳이 또한 성전이에요. 이게. 그리고 예배당은 그 성전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게. 그래서 등등의 이야기를 쭉 했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성경에서 복의 의미를 어떻게 이렇게 확대시켰는지 좀 한번 살펴보죠. 그 첫 번째 복에 대한 의미를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개념은 사람됨이에요. 사람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이때 사람이라는 건 사람됨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닌 경우가 있죠. 사람답게 못 살 때.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지만 사람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뭐 인격, 그 사람의 참정권 등등의 문제일 때는 뭐 어떻게 살았는지는 덜 따지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본문에서 말하는 5장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사람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그러니까 복을 주신 그 존재가 누구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자체에게 복을 주셨다는 얘기가 돼요. 이게.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의미를 이제 신앙인의 입장에서 좀 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까?
여러분 김훈이란 작가 책들을 혹시 읽어보셨나요? 재밌는 분도 있고 진짜 졸리고 말은 멋있는데 왜 이렇게 졸릴까?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등등의 유명한 책인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흑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흑산.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 놀았던 지역이 나와갖고 되게 놀랐는데 그게 요즘 얘기로는 능내라는 역, 구리 지나서 팔당 바로 위에 능내라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역 자체가 없어졌고 거기에 옛날에 그게 뭡니까 유명한 카페.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네? 네, 양수역 위쪽에 유명한 카페. 네? 테라로사? 테라로사가 봉주루 아십니까? 네, 저희랑 세대가 다르네요. 아마 줌에 계신 분들 상당수는 거기 이렇게 하는데 젊으신 분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 언저리를 능내라고 불러요. 능내. 근데 제가 책을 쭉 읽는데 이게 이제 흑산이라는 게 뭐냐면 개톨릭 신앙을 갖고 있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박해.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 우리로 치면 천주교인이면 예수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천주교와 개신교는 기독교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오래전에 천주교 형식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정약용, 유명한 사람은 정약용이고 그의 형이 정약전인데 그 집안이 다 믿어요. 그들이 어디 살았냐면 능내에 사는 거예요. 근데 능내의 옛날 이름이 마제라 그래요. 마제. 여러분 그 PPT에 보시면 또 교재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글을 그대로 한번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제 물가의 새거지에서 정약형은 장성한 남동생 약전, 약종. 우리가 알고 있는 정약용은 막내예요. 약용과 그 권솔들을 거느리며 가부장의 위엄을 문중에 들이왔다. 그러니까 어린 그 종손인데 근데 위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동생 셋을 완전히 잘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의 위엄은 조용했고 이제 위엄을 설명합니다. 이게 기문이 정약현의 집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집이 카톨릭 신자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한번 보셔야 돼요. 그의 위엄은 조용했고 평화로워서 이슬처럼 사람과 마을에 스몄다. 정약현의 울타리 안에서는 닭들이 맨 땅을 쪼아 모이를 다투지 않았고 제가 닭을 수십 년 키워봤는데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 마당에는 봄매이 되면 한 30-40마리의 닭을 어머니가 사오셔가지고 동네에 풀어요 그냥. 걔는 저녁에 알아서 들어오고 나가서 알아 먹고 이렇게 살거든요. 저는 닭을 엄청나게 많이 키워봤어요. 얘네 전공이 뭐냐면 땅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집 닭이 왜 그래요? 맨 마당을 쪼아 모이를 다투지 않았대요. 또 개들도 사람을 공경해서 이건 또 뭐예요? 개가 사람을 공경한대요. 흙발로 뛰어오르거나 행인을 보고 짖지 않았대요. 개의 기본적인 속성은 주인을 만나면 이렇게 엉기는 거잖아요. 마당에서 키우는 개는 그 발이 지저분할 수밖에 없고 주인에게 덤벼들어야 되는데 이 집 개 안 그랬대요. 네? 지나가는 사람한테 짖지 않았대요. 제삿날 천주교인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삿날 여러 집안의 조카들이 모여 놀아도 이제 그 닭에서 개로 넘어가고 개에서 사람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제삿날 여러 집안의 조카들이 모여서 놀아도 촌수가 분명하면서 두루 스스럼 없어서 모두 다 한 집 아들 딸처럼 보였다고 마을 사람들은 말했다.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라는 거예요. 주변이 보는 평가라는 거예요. 저 집 닭은 달라. 저 집 개도 달라. 저 집 애들은 더 달라. 이 얘기를 쭉 하는 거죠, 이게. 노복, 늙은 그 종, 노복을 고함쳐 부르거나 코 짖는 소리가 정약현의 집 울타리를 넘어온 적이 없다. 보통 그 당시에 양반은요, 종을 진짜 막 부렸습니다. 근데 이 집 종들은 그런 대접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그 다음 페이지 또 보시면 정약현은 딸에게도 대학과 중형과 의서를 가르쳤고 아들에게도 밭일과 장 담그는 일을 가르쳤다.
당시에 이미 고정화되어 있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뒤바꿔서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양쪽을 다 할 수 있도록. 신부 명녀는 딸의 이름인데 겨울에는 개밥을 데워서 먹였고 저희도 데워서 먹였어요. 여러분 데워서 요즘 그런 거 안 주죠. 우리 밥 먹다가 남은 거 짬밥 주니까 찬밥 주면 이빨 나가요. 그거 데워주죠. 예. 개에게 먹이를 던져주지 않았고 근데 우리는 던져줬어요. 밥을 줄 때에는 나무 그릇이나 깨진 사기 그릇에 담지 않고 질그릇에 담아서 와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우리는 그냥 찌그러진 양푼에다가 그냥 그 버리기 직전 거 줬는데 근데 여기는 새 거 줬대요. 아무도 보지 않는 뒷 장독대를 말하는 거죠. 뒷난 장독대에는 오지 항아리 뚜껑을 피마자 기름이 뭔지 아세요? 시골에 가면 이렇게 오톨도톨하게 철퇴처럼 생긴 조그만 열매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짠 기름. 그 피마자 기름으로 닦아서 윤을 냈고, 그러니까 그 장독대가 반짝반짝한 거예요. 항상. 여자의 빨래는 그 안쪽에 널었다. 명년은 어린 남편. 명년의 남편이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나이가 연하였습니다. 어린 남편의 밝음을 사랑했고 사실 이 사위가 그 천주교인이라는 게 들키면서 이 집안이 쑥대밭대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랑했고 소매가 넓은 남편의 옷을 귀하게 여겼다. 사랑은 본래 그러한 것이냐 빨래에서 풀 먹일 때와 마당 쓸고 설거지할 때 저절로 솟아났다. 저절로가 아니고 저절로. 제가 이 장면을 읽어 나가다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개를 키웠길래 개가 그렇게 할 수 있고 어떻게 닭을 키웠길래 닭이 그럴 수 있으며 어떻게 사촌들이 그렇게 친할 수 있고 어떻게 종을 그렇게 다룰 수 있고 어떻게 딸아이의 행동이 그야말로 정갈하게 나타날 수 있었을까? 기문은 이게 전부 다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결과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결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믿음의 수준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정도나 11조 하거나 사회에 건전한 일을 하는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데 정약현의 집에서 그 능내에 있는 마제에서는 실제 지금 가면 거기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생가도 있고요. 거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다음에 집안 전체가 마을 사람이 보기에 전부 다 이해될 정도로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정서와 역량이 그냥 쑥 드러났다는 거예요. 쑥.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복이 사람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전엔 요즘은 안 하는 말인데 어쩌면 이건 어쩌면입니다. 확신은 없는데 그 집 주인이 정말 믿음이 좋고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 집 개도 구원받을 것 같아요. 제 말에 반박하시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지 않을까요? 왜냐면 개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데 닭이 이렇게 행동하는데 닭과 개가 구원받으면 그 집에 있는 쥐는 구원 안 받을까요? 이거 농담입니다. 이것도 제가 쥐가 구원받는다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한데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흑산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내내 앞에 처음 부분에 읽었던 이 장면이 끝까지 계속 이어져요. 야,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요. 어떻게 신앙인이 됐길래,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였길래 이렇게까지 영향을 펼칠 수 있을까? 나중에 막 고문당하고 막 이럴 때도 이들이 정말 믿음을 변치 않게 탁 지켜요. 굉장히 철저하게 잘 지켜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딴 사람은 모른다고 쳐도 정약용이 썼던 책이 몇 권인지 그가 썼던 그런 업적이 조사가 연구가 사전이 얼마인지 그것만 따져봐도 사회의 기여도가 엄청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사람됨을 말해요. 사람됨을 보여주는 역량이 어느 정도가 이 흑산이 보여주는 거예요. 김은이라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소설가, 유명한 기자죠. 기자였다 소설가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가 자신이 읽고 자신이 알아간 정약현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 그들이 이런 사람으로서 살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고 쓰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그 집안이 쑥대밭되고 유배가고 막 난리를 치르는데 근데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물론 뒤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의 핵심은요. 사람답다는 거예요. 진짜 인간답다. 진짜 저 사람은 사람으로서 제대로 됐어.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예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될 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사람에 대한 그 복이란 이제 성경의 용례는요, 사람입니다. 사람됨입니다. 두 번째는 다스림입니다. 근데 가로치고 뭐라고 써놨습니까? 노동. 우리는 다스림을 지배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일 또는 노동을 말해요. 이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이게 창세기 1장 22절에 나와 있는 그 보통 이제 그 하나님 주신 명령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이르시되 생육 번성, 그다음에 뒤에 보면 충만, 다시 번성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때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이게 다음하고 다릅니다. 1장 28절도 똑같은 비슷한 게 나와요.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두 문장이 비슷해 보이지만 주어가 다릅니다.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들이란 단어의 뜻이 다릅니다. 그들이란 단어. 22절에 그들은 뭐로 추정이 됩니까? 뒤에 뭐가 나오죠? 새들도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짐승한테 하는 얘기예요. 짐승. 사람 위에 동물, 피조물한테 하는 얘기예요. 1장 28절은요. 명확하게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람에게. 여러분, 사람에게 주시는 복과 짐승에게 주시는 복이 비슷하지만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비슷한 건 뭡니까? 생육, 번성, 충만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거 플러스 다른 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1장 28절에는 생육, 번성, 충만 말고 뭐가 나옵니까? 정복하라, 다스리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줬다고 얘기했을 때 짐승은 못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면 사람에게 있는 건 생육, 번성, 충만만 얘기하면 짐승과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란 생육, 번성, 충만만 얘기할 수 없어요. 그 다음으로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정복과 다스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건 생육, 번성, 충만 플러스 정복 그리고 다스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때 다스림이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짐승의 복과 1차적으로 사람의 복을 혼돈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번성만 나타나면 그거는 짐승인지 사람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좀 더 발전시켜 보죠. 이건 뭐. 자, 짐승과 사람이 받은 복이 정복 다스림인데요. 창세기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다스리게. 지키게 하시고인데요. 원래는 가로치고 이게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키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다스림이라고 말할 때 이 다스림 안에는요. 첫 번째 경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걸 말해요. 일하는 거, 노동을 말해요.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키는 걸 말해요. 이거를 다스림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제대로 된 다스리면 마음대로 파괴하고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지켜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무작정 개발은 다스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 개발론자들이 꽤 많은데 그것도 무작정 막 사냐를 파헤쳐 갖고 하겠다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이 호응을 얻는데 근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오버하는 거예요. 뭘 개발하려면 보호를 같이 해야 돼요. 만약에 뭐 강을 개발하면 강을 보호하는 일도 동시에 해야 돼요. 이게. 그리고 동시에 하는 걸 기독교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안 해. 그러면 그거는 기독교인의 정신하고는 어긋나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경작하고 지키는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1955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참새 때문에 소득에 굉장히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에게 탄원을 냈어요. 참새 때문에 농사 못 짓겠다. 그랬더니 뭐 공산당원들은 정치인들이니까 그 실제 이제 생물을 연구하고 뭐 동물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물었죠. 이게 도대체 참새를 좀 이렇게 제한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당시에 동물연구위원회라는 게 있었는데 그들이 참새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대안이 쓰고 난 다음에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여러분, 과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이나 뭐 이렇게 동물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치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빨리 뭔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그 중국을 일컬었던 사람이 우리 말로 하면 목대똥, 그들로 말하면 마오쩌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마오쩌둥이 이제 고민하다가 이들의 의견을 받으면서 정책으로 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사해라는 걸 정해요. 사해. 4가지 해충이라는 거죠. 쥐, 참새, 파리, 모기 이렇게 정해요. 그리고 이것을 12년 내에 말살시켜야 된다고 목표를 정해요. 이게. 그리고 실제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파리를 어떻게 다 모기를 어떻게 다 잡아요. 참새를 다 어떻게 없애요.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상황을 한 거죠. 그래서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한 회의석상에서 또 그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마오쩌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회를 빨리 없애서 농민들의 삶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 그걸 위한 대안을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한 해를 정해서 참새 박멸의 해로 선포하고 실제 참새를 모두 잡는 일을 시작해요. 우리하고 좀 급이 다르죠. 우리는 참새를 잡을 생각을 못 할 것 같은데 거기는 하겠다고. 그래서 한 해 참새 선멸 총주의부라는 걸 세워요. 그때가 1958년도였는데 봄이 되니까 그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한 날을 정해요. 그래서 그날부터 참새가 사라질 때까지 잡는 걸 하는 거예요. 온 중국이. 그래서 새벽 4시부터 노동자, 농민, 간부 뭐 전부 나와서 군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나와가지고 뭐 하나씩 들고 참새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국민이 참새를 잡는 거. 새벽 4시면 동이 트기 전에 전부 다 일어나갖고 해질 때까지 잡으러 다니는 그런 일이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실제 중국에서 벌어졌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 해에 300만이 그 일에 투입됐대요. 여러분 300만이 참새를 쫓아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참새가 어느 날 기습당한 거예요. 아침에 잘 일어나서 벌레 잡으러 나가려고 그랬더니 그냥 사람이 쫓아오더니 멈추지 않고 따라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쉴 수가 없는 상태로 계속 날아다니다가 추락해서 죽는 참새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그 첫날 무려 몇 마리 잡으면 8만 3천 마리를 잡았대요. 그리고 칭다오에서 그리고 맥주로 유명한 칭다오에서 하루에 6,400마리를 잡은 그 1등도 나온 거예요. 1등도요. 그 사람이 전국의 영웅이 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해 1958년 한 해 동안 중국 전체에서요 2억 1천만 마리가 죽었어요. 여러분 참새가 한 시즌에 2억 1천만 마리가 사라졌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그 다음에가 된 거예요. 대단한 성과를 칭찬하고 국민적인 영웅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그러면 농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농사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해충이 범람해가지고 참새가 2억 1천 마리가 하루에 몇 마리씩 먹을까요? 해충을? 모르잖아요, 우리. 한 30마리 먹을까요? 그럼 30마리씩만 10마리만 먹어도 21억 마리의 해충이 사라지는 건데 그게 그대로 더 번식을 했으니 거기다가 또 그게 기하급수로 막 번식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중국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마오쩌둥이 어떻게 하냐면
사해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모기 이렇게 할 때 거기서 참새를 빼요. 참새는 아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참새 복원 사업을 그 다음부터 시작해요. 다시. 참새를 어떻게 복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십시오. 지금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러시아에서 수입해요. 진짜. 러시아한테 싹싹 빌어가지고 중국이 러시아하고 이렇게 뭘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나라거든요. 거기다 고개 숙이는 거 더 안 좋아하는데 러시아한테 가가지고 싹싹 빌어가지고 야, 정말 우리가 필요한데 좀 도와달라 해갖고요. 20만 마리를 러시아가 잡아다가 줘요. 이게. 근데 그걸로 2억 1,000마리를 어떻게 회복을 해요? 20만 마리 어느 지역 한국 팀밖에 안 될 건데. 예. 여러분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이렇게 부상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로 가보면 중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떼놈이라고 해갖고 뭐라 그러냐 우리나라 경제 상대가 안 될 거라고 아예 생각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됐죠. 그게 어느 시점이냐면 참새 복원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예요. 이게 농사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1950년대에 그 일을 해가지고 얘기가 쭉 흐르고 난 다음에 1990년대까지 그랬어요. 중국의 경제가 살아난 게 30년 정도밖에 안 돼요. 피조물을 잘못 다스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개념에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무한개전, 무한파괴가 아니에요. 제대로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뜻에 들어있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사람 저희가 아니라 짐승의 복이 아니라 사람의 복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련된 얘기가 중국인 이야기라는 책에 있는데요. 한번 사서 보십시오. 이게 7권까지 나와 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참 중국이 기상천외한 나라구나 이걸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스케일도 엄청 커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짐승과 다른 점이에요. 근데 이때 형상의 뜻이 첫 번째가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경작, 컬티베이트예요. 이게 뭘로 발전하냐면 컬처, 문화로 발전해요. 그러니까 땅을 잘 경작하는 것이 문화이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이에요. 다스림이란 뜻이에요. 창세기는 11번의 대략, 제네레이션이란 말이 등장하는데 뭐 대략이라고도 나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나와요. 근데 이 대략이 11번 나와요. 뜻이 뭐냐면 역사적인 발전, 기술적인 혁신을 의미해요. 이게. 톨레도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2장 4절에는 대략, 5장 1절에는 계보, 6장 9절에는 사적, 10장 32절에는 자손, 11장 10절에는 후예, 16장 1절에는 생산, 25장 12절에는 후예, 13절에는 세대, 36장 1절 9절에는 대략, 37장 2절에는 약전이라고 번역됐는데 이게 다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쓰일 때마다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발전해요. 폭발적으로.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지 뭐 일단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점에서 팍팍 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다스려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갖고 있는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두 번째가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형상은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요. 집사님 부를 때 우리가 쓰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다스려주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이코노믹, 경제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땅을 다스리고 보존하는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무조건 번성하고 충만한 게 아니에요. 잘 다스리고 보존하고 잘 쓰고 바르게 복원하고 하는 일들이 병행되면서 벌어지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복을 다스림이라고 얘기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걸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문화를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그 경제가 나만 잘 사는 경제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경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복이에요. 그게. 세 번째 복이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창대예요. 번성. 이거는 잘못 쓰면 사람이 뭐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짐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제대로 다스리고 사람됨을 포기한 상태에서 번성, 성공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짐승인 거예요. 그 사람이. 같이 12장 1,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예, 복이 되는 창대를 말하는 거예요. 복에서 벗어난 창대는 짐승이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서 번성을 이루었다. 그러면 그게 복이죠. 그리고 그 복은 제대로 쓰일 때 또 복입니다. 내가 큰 부자가 됐는데 나만 부자면 그게 부자가 아니죠. 그런 부자는 2대를 못 가잖아요. 3대를 못 가잖아요. 경주에 있는 최부자나 구례에 있는 온주르의 부자들은 자자손손 기억되는 부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핵심이 뭐냐면 지역을 잘 다스리고 사람을 잘 보호하고 그들이 위기됐을 때 같이 먹이고 그래서 그 부자들의 그 가운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면리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굶는 일이 없게 하라. 자기가 부자인데 자기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고 진짜 부자들은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 다스릴 수 있는 제대로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 누구도 굶지 않은데 자기를 헌신시켜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으키는 창대는 진짜죠. 이게. 창세기 26장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의 결론으로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른 민족까지는 영향을 못 끼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복의 내용 중에 하나가 창대라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은 땅, 후손, 소유를 잘 다스리면 하나님께 복을 누렸죠. 그래서 그분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창대가 유일한 복이라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 성공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자신이 받은 그 부의 창대를 잘못 쓰면 그게 결국은 그 복이 그들에게 오히려 장애가 되는 걸림돌이 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안식이 복입니다. 안식. 창세기 2장 2,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친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안식, 쉬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안식일 하면 또 주일로 연결되고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로 연결되는데 사실 주일과 안식일의 핵심은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가 쉬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는 6일이 아니에요. 7일이에요. 6일간의 내용과 마지막 쉬는 날까지가 창조예요. 내용 자체가. 그리고 그 창조의 안식을 받아들이는 게 성경은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거, 다스리는 거 필요하지만 잘 쉬는 거, 잘 쉬어서 나를 회복시키는 거, 그리고 잘 쉼으로 노동할 때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사람과 만나고 오늘 설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사람이 삼겹줄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쓰는 거죠. 물론 평일날도 그 일을 하지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7일째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쉰다라는 정신이 복된 겁니다. 이게. 또 여러분이 기업을 하고 누군가를 일을 시키는 역할을 하신다면 그러면 그들도 쉬게 해 주셔야 돼요. 쉼을 보장시켜 주셔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고 나는 그들에게 맡겨놓고 나만 쉰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거는 또 남의 쉼을 빼앗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쉼의 권리들을 챙겨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이해하고 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마가복음 2장 27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요.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사람을 위한 안식일. 그게 되도록 해야 되고 그게 될 때 진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쉼을 통한 복된 날을 확인하는 게 주일이죠.
요즘 뭐 주 5일제가 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뭐 자택근무나 여러 가지 이제 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잘 쉬는 것도 자기의 권한 아래 있는 그 관리 아래 있는 사람들을 잘 쉬게 하는 것, 이게 복된 겁니다. 다섯 번째, 바른 길이 복입니다. 정노라고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을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 진리를 사되 팔지니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 되게 그 요즘 얘기로 하면 뭐 술은 뭐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데 고기를 탐하는 거, 육식이 주식인 사람 있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더 그렇고요. 근데 이 본문에 왜 고기를 탐하지 말라고 썼을까요? 지금은 고기를 웬만하면 먹죠. 뭐 어려운 분들은 못 드실 수 있지만, 근데 이때 고기는요, 지금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겁니다. 고가이기도 하고요. 이게. 그게 맛들려 가지고 나는 그것만 먹어야 돼, 이렇게 되면 아니죠. 그래서 유독 이제 고기를 탐하는 것에 대해서 쓰였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술 즐겨 안 먹는 거, 고기를 탐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음식을 탐하지 않은 거, 잠자기를 즐겨하지 않는, 뭐 이렇게 적당히 하는 거, 뭐 등등, 아버지를 존경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쭉 여기 나오는데, 그게 바른 길과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바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먹는 것부터 노는 것까지. 진리의 문제에서부터 일상의 문제까지. 사람들 모두에 관련된 문제 안에 바른 길이 있다는 거죠. 그 바른 길을 찾아서 해내는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게 되는 게 있는데, 뭐 자녀 한 명 키우면 모르겠죠. 근데 2명, 3명, 4명, 5명 키우면 자녀에게 주는 부모의 사랑이 다 똑같지 않죠. 이건 비밀이지만. 다 똑같을 수가 있나요? 여기 3명 가족이 많아요. 은준애도 3명이고, 채민애도 3명이고, 집사님네도 3명이고, 저희 집도 3명이에요. 그다음 여기는 2명, 1명이죠. 목사님네는. 그러니까 한 명은 할 얘기가 없고 일단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유일하니까. 둘의 사랑을 부모님이 다르게 주시지 않았나요? 간사리? 네, 좀 다르죠. 3명씩 키운 집이 여기 4집이 있는데 3집이면서 4집이네요. 어떠나요? 3명한테 동일하게 다 사랑을 주시나요? 다르죠. 네. 큰애한테 주는 사랑하고요, 막내한테 주는 사랑 완전히 달라요. 둘째에게 주는 사랑도 달라요, 이게. 그래서 늘 민원이 뭐예요? 똑같이 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막내가 그렇게 요구한다 해서 첫째한테 주는 것처럼 똑같이 해줄 수 없고, 막내가 하는 것처럼 둘째, 첫째한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공평하다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똑같이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알맞게 주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여기 바른 길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래요. 그런 뜻이에요. 한 가지의 잣대를 정해갖고 여기 다 들어와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적용하는 잣대와 이 사람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함이 그거예요. 전부 1만 주는 거 아니에요. 1 주고 0.5 주고 5 주고 4 주고 10 주고 이게 서로 막 교차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 게 공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게 바른 길인 거예요. 이게. 바른 길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에게 알맞게 하는 거. 그 길을 찾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 그래서 막내에게 줄 것과 첫째에게 줄 것이 다를 수 있고, 다름을 설명할 수 있고, 다름이 납득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여기 등장하는 게 너희는 듣고 지혜를 얻어서 내 마음의 바른 길로 인도하라. 자기 자신을 인도하잖아요. 이게 전부 내용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길을 찾아가는 것, 찾으려고 애쓰는 게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깨우쳐 주신다는 거죠. 당장은 이해가 안 되지만 어느 시점에 아 그래 이게 복이구나, 이게 맞는 거였어.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도 그래 엄마가 첫째한테 했던 거 둘째 셋째 다 다른데 그게 나한테 알맞은 거였어. 서운함 있으면 얘기도 하고 하면서 조절해 나가는 걸 말하는 거다. 바른 길입니다. 또 이거는 사회적으로는요, 정직한 길, 진리의 길, 모두와 함께하는 길, 이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나만을 위한 길, 남을 이기는 길, 이건 복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 더 있네요. 시편 128편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뒤에 있는 것은 뭐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수고한 대로 먹는 거라고 써 있어요. 수고한 만큼 먹는 거. 근데 좀 우리 입장에서 수고가 다르죠. 왜냐하면 나는 땅을 뭐 10억 평 갖고 있다. 그래서 나는 수고했어. 나오는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때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남들과 비슷하게 일했는데 소득이 원체 뛰어나게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바른 길을 가기가 되게 힘들게 돼 있어요. 오해하게 돼 있어요. 이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경주의 채부자나 그다음에 구례의 온주루에 있는 부자들은 사실은 자기만 먹고 살기 위해서 살지 않았고 자기 집으로부터 몇십 리 떨어져 있는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먹이는 일을 했거든요. 이게 자기의 노동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바른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나만 먹을래? 내 자식한테만 줄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한 대로 먹는 거라는 이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적당히 먹어야 되는 거죠. 말이 좀 이상한가요? 자, 여섯 번째. 성경에 말하는 복은요, 행복, 토부란 말입니다. 이 신명기 얘기하기 전에 어디에 토부가 많이 나오냐면 그 하나님의 창조 기사가 나와 있는 1, 2장 거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게 토부란 말입니다. 토부란 말. 근데 이 말의 원래 뜻은 또 다른 뜻은 행복이란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복에 하나님을 따라 살면 진짜 행복을 알게 된다는 거죠. 신명기 10장 12절 이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게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게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행복이라는 거죠. 이게. 하려면 좀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는 게 진짜랍니다. 그 뒤에 보시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라.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진짜 행복은 그분의 명령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토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거냐? 참 좋다 이거. 심히 좋다 이런 표현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복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완벽하게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복의 지향점이 여기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럴 때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토부라는 그런 성경의 표현들이 쓰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행복하지만 그분도 우리를 보고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복이라는 거죠. 자,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사는 게 복입니다. 신명기 10장 시편 73편에도 나오는 말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내가 주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예.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게 내게 복입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 한 번에 왕창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행동이 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정한 복이 그분께 가까이 가는 거고, 그분께 가까이 가면 그분이 뭘 제공해 준다고 써 있습니까? 그 본문에 피난처를 제공해 준다. 피난처. 저희가 그 소그룹 이름을 아둘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피난처란 뜻이에요. 또 그 양양에 가면 라브리라는 선교회가 있는데 그 라브리가 피난처란 뜻이에요. 이게. 저희는 도시 속 피난처를 얘기하는 건데, 이 피난처는 여기다 우리가 뭘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 신자의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다가가다 보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보호하심이 등장하는 거죠. 이게.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복이란 단어는 복, 송축, 축복을 구분해서 써야 되고, 그걸 잘 구분해서 쓰면 그러면 신앙의 체계가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복의 의미들, 용례들을 좀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복의 첫 번째는 사람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답다 이런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 있는 건데 다스림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야 된다 그랬죠. 짐승의 복과 사람의 복을 구분하지 못하고 번성에 치우치면 결국 사람이 짐승처럼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은 땅을 다스리는 것과 땅을 보존하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죠. 예. 그리고 세 번째 복이 창대라고요. 근데 이 창대의 복은 사실은 책임이 있는 복이고 번성만으로 끝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안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쉬게 한 그날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우리가 쉬는 날에 복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을 쉬게 만드는 것 또한 복된 일이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른 길, 하나의 정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춰 해줄 수 있는 정로를 찾는 거, 이게 바른 길이라고 복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토부, 행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선하게 애쓰기에 노력했더니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게 찾아오고 그걸 보신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그거. 그리고 마지막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복이고 그 복을 추구할 때 복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게.